이 시간 저희들이 이사야서 63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3장은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담고 있으면서 여전히 우리의 일상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하고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또 만나 주시고 또 때로는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때로는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그래서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때에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앞이 캄캄하고 답답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바라고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우리의 인생의 행로가 정해지고 때로는 음침한 골짜기를 내려가는 것 같은 또 구부러지고 어그러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짐을 우리는 압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고난도 오지 않고 또는 환난의 때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굴곡진 때가 있습니다.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있고요. 때로는 너무너무나 삶의 그 무게가 너무나 힘들어서 지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심해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때로는 잠깐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가고 또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금거둔 아름다운 기업을 소유로 얻는 백성의 그런 모습들로 변화시키고 그렇게 우리를 견인해 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그러한 여행길을 끝나고 우리 하나님을 독대하게 될 때에 밋밋한 평지만 걸었다 그러면은 무슨 여행에서 남고 기억하고 추억할 일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깊은 계곡에도 내려가고 높은 산에도 올라가고 앞이 캄캄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은 그러한 터널도 우리가 통과해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또 고난을 맞을 때에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승리하고 또 우리 주님 만났을 때 내가 그때 보았다라고 주님의 위로와 칭찬을 우리가 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요 어떤 순간이 오든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오늘 특히 여러분 6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그토록 힘들고 지쳤을 때 하나님 어디에 가셨다 오셨습니까? 어찌 그렇게 모세를 이끌어냈던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광야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에 만나를 내리고 그렇게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 가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외치고 또 슬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보는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없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모든 절차와 과정, 또 모든 동기와 의도, 목적까지 다 하나님은 헤아리고 계시며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설 때 너무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받으신다라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 때 내가 말씀 붙잡고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거 이건 주님은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래 너가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구나 말씀 붙잡고 견디고 있구나 보이는 것 없어도 들리는 것 없어도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를 인정하며 그렇게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주님의 칭찬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으로 들어가서 한번 봅시다. 63장 1절에 보니까 에돔에서 나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고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사야가 마치 파수꾼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의 수도가 보스라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형제 국가였지만 괴롭혔던 나라를 나타내죠. 에돔은 또한 세상을 나타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상징적으로 에돔을 들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돔의 수도 보스라에서 나오는 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나. 의복을 입고 화려한 의복을 입었는데 능력을 가지고 걷는 이가 누구냐 하면서 마치 파수꾼이 저 멀리에서 누군가가 나타나고 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독백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시라. 공의와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파수꾼이 보니까 누군가가 오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되심을 우리 주님 되심을 지금 말씀은 이렇게 교차하면서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옷이요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하는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다 더럽혔음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말씀 같죠. 우리 주님은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말씀한 것처럼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죄 하나 모든 죄값을 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절의 구조도 역시 동일합니다. 그렇게 파수꾼의 입장에서 쓰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글을 쓰고 이것을 갖다가 합해놓은 형태로 이렇게 구조상 병렬 구조로 그렇게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라는 표현을 합니다. 특히 63장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와 함께하는 자가 없었다. 나를 도와주는 자가 없었다. 내가 홀로 내가 이 일을 했다. 라는 내용으로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심판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의 자리를 우리 주님이 대신 받았음을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고 십자가는 바로 심판받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였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심판받은 자에게는 또 다른 심판이 없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보상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옮기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마치 여러분 여기서 선혈이 튀어서 하얀 옷에 빨갛게 물들 정도로 그렇게 심판은 아주 무섭고 잔인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무슨 심판이 있겠냐고.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알지 공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무서우신 하나님을 알아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구약성경 보면 3분의 2 이상이 무서우신 하나님이에요. 3분의 1보다도 3분의 2가 무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서 9장 31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하나님은 능하시고 하나님은 무서우시다라고 말합니다. 심판의 때에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죄값으로 십자가에 놓을 만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지금부터 죄 없어 끝 하고 말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은 반드시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진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한 것이 만약에 행사되지 않고 성취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주로서 우리를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고 맹세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 되심을 히브리서 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된 거예요.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 죄값이 얼마나 무섭고 무서운가를 바울사도는 알고 그로 인하여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명 없는 이 복음을 담대함으로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과 함께 회개를 외쳤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자만이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심판의 때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아는 이들이에요. 그러나 무슨 심판이 있겠어?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라고 말하는 이들은 쉽게 죄에 빠집니다. 불의와 타협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너무너무 죄를 싫어하십니다. 저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니까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도 기뻐하고 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은 우리도 잘라내면서 버려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이걸 가르쳐줘요. 구분을 가르쳐주고 분별을 가르칩니다. 세상은 점점점 분리되고 분별됩니다. 악은 점점점 악해지지만은 거룩은 선은 더욱더 선해지며 깊어짐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하나님의 심판은요 국소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심판 대표에 서게 된다라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죽었던 자 살아있는 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됨을 알게 합니다. 만민을 밟았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은 모든 열방에 있는 예외 없는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대표에 서게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계시록에도 역시 이와 같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인을 받지 않는 이들은 이처럼 심판의 때에 고난 가운데 있게 됨을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사야가
말합니다.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하심 그리고 모든 은총, 모든 찬송을 사랑에 따라 자비를 따라 이제는 말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여러분 위에서는 심판을 그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말하면서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는 말하겠다 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말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사야는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진실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구원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총을 베풀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그들은 나의 거짓을 말하지 않는 진실을 말하는 자녀고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요. 9절에서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들 알아서 잘 각개전투하면서 알아서 상황에 맞게 잘 견뎌봐라 라고 뒷짐짓고 구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랬죠. 하나님은 동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프고 울 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서 함께 울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로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힘을 내라 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서 너희들은 고아와 가부 그리고 이방인에게 손을 펴라 라고 말하죠. 그것은 하나님께 꼬이는 것이 된다. 하나님이 갚아주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이 말은 여러분, 고난 가운데 동참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외롭고 힘들고 지쳐있을 때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손바닥에 새기고 보면서 함께 울고 함께 위로하며 동행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과정을 겪어야만이 우리가 온전케 되고 세워지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마치 수술대 위에 올라간 우리의 한부의 그러한 종기나 한부에 있었던 그것들을 갖다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되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은 그러한 과정을 겪어야 새롭게 되고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붙잡고 우리를 안고 업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십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다 체험하셨다라고 몸소 행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고난받는 모두를 다 도울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마치 전혀 그런 고난을 받지 않는 사람이 와서 평안하라 또 힘을 내라 하면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을 겪으신 사람이 와서 우리 작은 고통 가운데 힘내십시오 하면서 우리의 손을 잡아줄 때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고난을 십자가의 그 모든 죄짐의 고난을 다 받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감정을 지으셨고 우리의 지정의를 주장하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라고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이 세상의 친구들 다 떠나지만 주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너희들을 안는 자다. 엄마의 태에서 나오면서부터 내가 너희들을 품에 안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이사야서에서요. 하나님 우리를 안고 업고 끝까지 우리 주님은 동행하십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절대 신뢰하며 나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고 자비로 큰 사랑을 우리에게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이 10절입니다.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아무리 안으려 해도 주님의 품을 떠나는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라는 것은요. 주의 성령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해방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복음서에서 성령을 거스리는 자는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성령이 거스린다는 게 뭐냐면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가르쳐 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그렇게 예수님이 지불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성령님이셔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그렇게 가르쳐 주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십자가가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나의 마음의 중심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이것이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거부하는 죄가 되는 것이죠. 우리 알다시피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우리 가운데 진심으로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보증을 안 해주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진심으로 영접하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우리가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들이 반역했다고 말합니다. 이 반역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토록 사랑으로 품으려고 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밀어낸 거예요. 로마서 1장 27절 말씀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그들은 거부한 거예요.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유기시켰다고 말하죠. 그래서 26가지 모든 그런 죄악된 것, 악독과 악의가 가득한 자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로마서 1장 우리에게 가르쳐줬듯이 여기도 동일합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어서 친히 그들을 치셨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벌을 내리신 것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가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고 할 때에 그들은 말하기를 모세 때에 홍해를 갈라서 그렇게 권세의 능력으로 이끌어내셨던 하나님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셨는데 지금 어디 계시냐라고. 왜 나를 도와주지 않냐라고. 내가 왜 이런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요.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주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있다면 나의 상황과 환경이 왜 이러냐고, 왜 내가 고난 가운데 있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동행한다라는 표현을 14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외치지만 지나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왜요? 그 순간에는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우리 일생을 떠나지 않고 이끌어 주셔서 골짜기로 가축대까지 내려가서 편히 쉬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간은 힘들지만 여러분 이 과정을 지나놓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과 함께 뒤돌아보면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밖에 없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지금은 알지 못해도 우리의 지식이 짧아서 깨달음이 적어서 주님의 손을 우리가 느끼고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골짜기로 내려가게 하는 것은 골짜기 거친 그런 바위 틈 이런 것을 평지가 되게 하지 않고 그걸 걷게 하는데 불평이 나올 수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 골짜기에서 쉼을 주시고 골짜기에 물이 있게끔 하기 때문에 물을 주시고 또 골짜기에는 풀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부유하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축대를 골짜기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뒤에 알게 된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한 목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목자고요. 우리는 양입니다.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은 목자가 찾는 것이고요. 양이 두리번거리면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양은 우리 주님을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들이죠. 주님은 양을 알고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고 우리가 감사로 받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처럼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견인해 가서 하나님께서 예비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15절부터 여러분 17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초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이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의 기도가 됩니다. 하늘에서 굽어 살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십시오.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하나님 보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실 때 주님이 행하셨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행하셨던 그 주님의 행적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열성과 주님의 능하신 행동을 이제 나타내 주십시오. 잠잠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데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특히 가장 강력한 기도가요. 여러분 16절 나와 있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당신의 자녀가 지금 힘듭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모른다 해도 이스라엘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아버지 하나님만큼은 나를 지으신 분 나의 아버지 되시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모른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속자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는 당신의 자녀이오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고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17절을 보면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고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거예요. 많은 백성이 주의 길에서 떠납니다. 주의 말씀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경외함도 없고 주님에 대한 찬양도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자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길을 찾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하나님, 제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들을 곳곳에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완고하고 패역한 마음들이 예수의 보혈로 덮어져서 새롭게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순종하는 마음이 되고 애통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를 역설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손이 개입해 주십시오. 그래서 활동해 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이 수많은 신실한 종들을 곳곳에 세우사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그렇게 세워지도록 해 주십시오.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19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한 자 같이 됐나이다. 하나님, 원래 우리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오니 자녀를 돌봐주십시오. 그러니 주님, 빨리 이곳에 강림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64장으로 이어집니다. 원하건대 주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또 64장 3절에 주께서 강림하사 주님이 오시옵소서. 저와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보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우리 주님의 강림을 찬양하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은 여러분, 먹통을 찬 서기관이 한 명 있죠.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들이 그가 성내를 돌아다니면서 붓을 가지고 표를 합니다. 누구에게 표를 합니까? 애통하는 자에게 표를 해요. 이 죄악을 보면서 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저들이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로, 정직한 자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우는 이에게 이마에 표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심판의 때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여러분, 이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심장을 가지고 그렇게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했듯이,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말했듯이 나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했듯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사도처럼 하나님의 이 심장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이사야처럼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